할렐루야, 아멘. 2024년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새벽 기도 날에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2024년 한 해 내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우리가 함께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새벽 이 한 주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우리의 귀에 익숙하고 또한 마음의 은혜가 되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익히 알며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시편 23편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잔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들어오실 때 설교 원고를 하나씩 받으셨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한번 쭉 읽어보면 오늘 목사님이 어떠한 설교를 하실 것인가라는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저가 특별히 설교를 안 해도 될 듯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준비한 말씀과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설교 원고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귀로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새벽 기도회 때나 설교 때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큐티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러한 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거 우리가 귀로 듣고 입으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너의 목자가 되고 우리의 목자가 되고 법한교회의 목자가 되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이 쓴 이 시에서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이거를 제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외우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과 갈등 없이 아멘 이게 나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말씀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 제주도 7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6만 7천 정도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70만 중에 6만 7천 5천에 좋게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여호와가 목자가 아닐 수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남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를 다윗이 썼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요. 다윗은 목동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알아요.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목동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줘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임금 사울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며 내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내가 목동으로 내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 하면 내가 그 짐승과 싸워서 내 양을 지켰습니다. 그때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 앞에서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싸우겠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지키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던 거죠. 그리고 그 삶이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문제 앞에서 믿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인생을 살아가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의 2024년도 한 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다윗의 믿음이 작동됐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의 이 믿음이 2023년 4년 한 해 동안 작동되고 역사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골리앗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예수를 별 일 없다라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욕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향하여 외칠 때 뭐라고 외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래요.
세상 사람이 모욕하고 세상 사람이 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2024년도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인 성경과 거역된 일들을 당연한 것처럼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이 2024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단순한 성경 구절 한 절을 읽고 듣고 외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작동돼야죠. 그리고 세상 앞에서 그래, 너희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이기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 속에는 오늘 성경에 시편 23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자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고백 속에서는 나는 주의 양입니다라는 관계적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이신 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확실하면 확실한 것만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확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0편 3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80편 1절에 보면 요셉의 양떼를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여호와여 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2024년 한 해를 걸어가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양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2024년 나의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 한 해의 걸음을 내딛고 내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송구 영신 예배 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죠. 그것을 오늘 제가 설교 원고에 쓴 대로 읽어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보다 더 부유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며 짜증내고 불평하며 살아도 그래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몇 년 동안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를 이렇게 안 하고 그랬는데, 저 기억에 몇 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어린 시절 저희 집이 굉장히 세상 말로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등록금을 내는데 제때 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등록금을 재촉을 했어요. 그래서 몇 번 언제까지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못 갖고 오면 뭐 예를 들면 어머님 모시고 와, 아버지 모시고 와, 뭐 이러면은 그냥. 그리고 또 하나는 등록금 못 내면은, 야, 너 수업 받을 자격 없어. 복도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은 그냥 뭐 공부는 잘 못했지만 그래도 바깥에서 손 들고 서 있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그리고 또 어떤 담임 선생님은 좀 못돼가지고 수업이 다 끝나고 다른 반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계속 복도에 손 들고 있게 해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등록금 내며 다니는데 나중에 내고 잔소리는 들었지만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신학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갔다 오고, 그 우리 집의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중학교를 가요? 어떻게 고등학교를 가요? 어떻게 대학을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가게 하시더라고요.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몇 번 얘기했던 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가 인생을 살아오며 지금이 제일 부자예요. 그 얘기를 성도님들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 거 그거 많다 적다를 생각한 적이 거의 없어요. 교회가 주는 대로 받아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제일 부자인데 그리고 성도님들이 먹거리 갖다 주는데 때를 따라 어떨 때는 양복도 해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부족함이 없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어떻게 살까? 혹 이러한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 계셔요?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을 저와 성도님들이 2024년도에 이 믿음이 작동되어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여기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첫 번째 새벽 기도회를 특별한 마음으로 시편 23편과 2024년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이 한 주간을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새벽 기도회를 드릴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